이 본문은 본문 앞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유대교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을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일어난다를 말합니다. 내용은 부자가 오면 교회가 선대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하대한다 이에요. 그러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본문 앞을 보면 교회가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과 남루한 옷을 말해요. 옷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둘째는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해요. 본문 앞 3절을 보면 눈여겨본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이걸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그의 경제적 상황, 세상의 권세 이걸 눈여겨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본문 아래 9절이 차별을 말해요. 본문이 3절로 하면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으라고 말을 해요. 본문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로 이제 영어 성경은 have dishonored로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자에게는 have honored,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대하고 있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일은 부자들이 교회에 선대해야죠. 교회가 부자에게 선대했으면 부자도 교회에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권세에게 잘 대하면 세상 권세도 교회에 잘 대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를 본문이 말합니다. 본문의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를 말하는데 헬라어는 현재형입니다. 영어 성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해요. are exploiting, are dragging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교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자들을 선대했는데 그 부자들은 교회에 지금 뭐하고 있느냐? 억압하고 법정에 끌고 갑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승전국으로부터 많은 전쟁 배상금, 곧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독일인들이 수고하고 돈을 모으면 그게 다 영국, 프랑스 승전국으로 가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도 비슷할 겁니다. 지는 쪽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됩니다. 돈 없으면 땅이라도 내놓아야 돼요. 그때 히틀러가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히틀러가 쿠데타를 한 게 아닙니다. 국민 투표 통해서 정권을 잡아요. 공약 중 하나가 영국과 프랑스에게 갚아야 할 돈 갚지 말자였습니다. 선전선동이죠. 공산당이 그런 방식을 씁니다. 빚진 자들에게 가서 빚 갚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자본가의 토지 자본, 기술 자본, 부동산 자본 뺏자. 이렇게 선전선동해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선전선동에 속습니다. 히틀러가 정권 초기부터 전쟁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정권 초기부터 독일 교회 협박해서 십자가 옆에 나치 문양 붙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들 하듯이 정치했습니다. 독일 교회에 협력도 구했어요. 당시 독일 인구의 3분의 2가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치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목사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과 마틴 니멜러 목사님이 대표적인 예이에요. First they came,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는 마틴 니물러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한국 교과서에도 실린 글이에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나치가 3인 당원들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 곧 목사, 개신교인들을
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곧 나치가 하나하나 한 대상씩을 무너뜨렸고 독일인들이 당장 내게 피해가 안 오면 무관심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결국 내게도 왔다를 말합니다. 곧 독일 교회가 본문의 부자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에게 선대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나치 문양 붙이고 예배 드려줬어요. 그러나 결국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이용당합니다. 목사들을 협박해서 독일 청년들 전쟁에 내몰게 설교했습니다. 곧 교회가 세상 권세, 세상 부자에게 선대한다고 해서 세상 부자, 세상 권세가 교회를 선대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 권세는 교회를 이용만 합니다. 성경으로 하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바로 왕에게 최대 협조하고 선대하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을 잘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노예로 부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헤롯 왕에게 선대한다고 해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해요. 곧 교회는 교회에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교회는 가난한 자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구원을 해야 돼요.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농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조와 자본가, 부자도 구원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도 예수 믿는 부자들 많습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또 왕실의 옷감을 대는 부자 자주장사 루디아, 고린도의 재무장관 에라스도, 예수님을 위해 쓰지 않은 무덤을 내놓은 아리마대 요셉, 다 부자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사람이 하는 거지 성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세상이 부자들이 가난한 우리를 차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로 모이되 가난한 자만 모이는 교회를 한다.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과 동산,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교인으로 받지 않는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구한말 조선으로 하면 우린 양반이니까 중인 천민과 같이 모일 수 없다. 양반만 모이는 교회 하자. 안동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확대 적용하면 우리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하겠다. 노인 장년은 안 왔으면 좋겠다.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백인만 모이겠다. 흑인은 교인으로 받지 않겠다. 잘못하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모여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로마서 10장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의 교회 안에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를 말합니다. 그 예를 실사판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상극에 있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제자들이 있어요. 먼저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 자체를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시대의 이방인은 logs of hell,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대상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받으셔요. 그리고 셀롯인 유다를 제자로 받으십니다. 가롯 유다 말고 젤롯, 셀롯인 유다가 있습니다. 시카리라는 칼을 들고 다니는 무력을 통해 독립을 이루자는 광복군, 독립군 같은 사람 죽이는 사람을 제자로 받으셔요.
마지막으로 확대 적용하면 그렇게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다 지도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성경의 세 권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을 길게 말하는 성경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로마서로 하면 지혜자, 무지한 자,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다 하는 게 아니라를 말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세상 부요가 있다고 교회 지도자 할 수 없습니다. rich in faith, 믿음의 부요가 있어야 하고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대표되는 믿음이 있어야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영적 질서가 있어요. 어제 강조한 사무엘로 하면 사무엘이 자격이 안 되는 두 아들을 지도자로 삼습니다. 사사 재판관으로 삼아요. 일 잘 못합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을 사사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와 야곱으로 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가면 믿음은 그대에서 끊어집니다. 어제 강조한 고라로 하면 고라가 반란에 성공해서 제사장직을 맡으면 율법은 무너져요. 다 합당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이죠.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로 하면 다 똑같이 5달란트씩 주지 왜 누구에겐 2달란트, 1달란트 차별해서 주냐.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According to his talent, 그의 재능들에 따라서 달란트를 달리 주셔요. 군대로 비유하면 군생활 10년 정도 한 30대 초반 중대장에게 100명 맡기면 잘 합니다. 그러나 10,000명을 통솔해야 되는 사단은 10년 한 중대장에게 맡기면 못해요. 군생활 30년 한 50대 넘은 사람이 사단장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계급에 따라 지휘권을 달리 주느냐? 그건 차별이 아니죠. 구별하는 겁니다. 의료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합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만 수술하냐? 나도 좀 해보자. 그건 사람 죽이는 일이죠. 그렇게 차별과 구별은 달라요. 사람은 차별합니다. 세상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은 하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 권세에 대해, 세상 문화에 대해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도, 개인도 세상 부여와 세상 권세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교회다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질서와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 깨달아 물리치게 하시고 복음만이, 신앙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가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성도들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새벽 성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